오늘은 어떤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가? 어떤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많은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왜 지도자를 특별히 지적하느냐?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면 그들의 지도력이 잘못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큰 해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음이 올곧아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점점 그 지도자들의 해악이 커지고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실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겉으로 흐르는 걸 보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다 훌륭하게 생각하고 다 정당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속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지, 겉으로는 얼마든지 훌륭한 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위장된 속마음,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계기는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냐면 엿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청한 게 아니에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내면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단순히 정말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먹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장된, 예수님은 외식이라는 말씀을 잘 쓰셨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건 헛된 짓이에요. 속다르고 겉다른. 그래서 세 가지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이 여기 지적을 하고 계셔요.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인지상정의 마음.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 인지상정이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 갈지자를 쓰고, 이 상은 항상 상자를 써요. 정은 뜻정자를 쓰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도 나도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고 상대도 생각하고 함께 가져야 될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지상정이 아니고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좋아야 돼요.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로 꼬투리를 잡을지를 알고 계셔요. 이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식탁을 갔는데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 그는 겉으로는 예수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의 뭔가 잘못된 거,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위장된 그런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미끼를 딱 던져놨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종이라는 것은 이 물숫자에 이 종은 부스럼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의학적으로 뭐라고 쓰는지를 설명을 잘 그 인터넷에도 못했던데, 이 어떤 경우는 그 붓는 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병은 이 몸에 이러한 이러한 악성 종양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몸이 점점 망가지는 이런 병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말로 수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현대 의학의 용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잘 설명을 못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병이 이제 뭐 얼굴부터 온몸을 붓게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는, 요즘 말로는 복수가 찬다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바로 그런 병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 이미 2번이나 안식일날 병 고치는 문제로 다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아시지. 그래서 먼저 물어보셔요. 먼저 뭐라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의 이미 허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모르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꼬투리 잡아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이 뻔히 알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당신들이 볼 때는 올바른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의견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지. 당황되잖아요. 예수님 이처럼 확실한 분이에요. 그들이 잠잠하니까, 의견이 없으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병자를 고쳤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지혜가 있느냐?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이 고창병자, 이 수종병자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 사람이 얼마나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치료자이신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그 시간 고침받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 마음을 들어줘야 되겠냐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그게 인지상정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파다해. 인지상정이 악을 서로 나누는데 빨라요. 선을 나누는 일에 인지상정이 돼야지. 예수님은 잠잠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말 못하고 있으니까 고창병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안식일 날 너희들은 병을 고치면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미슈나에 써놓고, 그래서 나에게 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나를 고발하지만, 달리 너희들이 해석하는 게 있다. 안식일 날 너희 자식이 우물에 빠졌든지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라고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느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남에게는 잣대가 엄중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게, 이게 바로 가짜의 공정법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공정을 하려면 자기에게 오히려 엄격하고 남에게 부드러워야지 이게 통하는 건데, 남에게는 엄격하게 대하고 자기는 다 후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소 재산, 큰 재산 같은 거는 안식일에도 위험하면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심한 노동을 해서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고창병자는 안식일날 고치면 이게 율법에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느냐? 자기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 병이 들었다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보편적이질 못하다는 거. 이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력을 자기한테나 남에게 똑같이 행해야지. 자기는 다 그런 것이 후리하게 넘어가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세상이 어지러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라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또 하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겸손한 마음. 거기에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지도자가 부르니까 많이 왔겠죠. 많이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눈에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암묵적인 경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뭔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서열이 하나가 앞서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니까 얼마나 그 서열이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쟁에 깊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높은 곳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아유, 당신 좀 여기 저분을 모셔야 되니까 좀 내려가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냐. 네 스스로 너를 높여서 나는 이 정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 했는데 남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너는 여기 자리에 앉을 위치가 아니야. 저만큼 내려가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리를 옮기게 한다면 너 얼마나 부끄럽겠냐. 차라리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고 잘 되면 올라갈 길만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춰놓으면 더 이상 망할 일이 없는데 높여놓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진리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나머지가 높아지는 자리밖에 없잖아요. 가려면 적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든지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이게 겸손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높낮이를 굉장히 따지거든. 저도 어제 임직식에 어느 교회 임직식에 순서를 맡아서 갔어요. 뭐 다 어른들이지, 다 내빈들이지. 뭐도 맡고 뭐도 맡고 다 어른들이지. 속으로 비교가 안 되겠어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 대우받아야 되나? 아예 그냥 마지막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 그게 뭘 대단하다고 그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야단해. 그게 자아중심의 욕심이라는 게 나를 좀 스스로 대우받고 싶은 욕심. 세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선행을 하려고 하면서 꼭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베풀고자 할 때, 말하자면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들 청했잖아요. 누구를 청했겠습니까? 다 지도자들 것만 청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뻔히 알으니까 예수님이 정반대로 뒤집어서 초청하려거든. 네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되갚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네가 그들을 청해놓고 다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복이 되려면 차라리 없는 자를 청해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청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청하고 저는 자들을 청하고 맹인들을 청해라.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자리에 와서 먹어보지 못한 분들이 와서 예우를 받아놓고 내게 대갚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가 베풀기만 한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다 그래도 내 급은 되는 사람들을 부르고 싶고 나보다 더 좀 뭔가 가진 사람들을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보다 더 이득이 될 사람들을 친하고 싶어 하거든요. 혹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가 군림하고 싶어서 사귀든지 어떻든 자기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자꾸 뭔가를 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가 없이 베풀어라. 네가 줄 수만 있고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면 그게 다 하나님이 갚아줄 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이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조금 더 기브 앤 테이크 했던 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득 보려고 했다가 하늘의 부활 시에 천국에서 받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받고 싶어요. 봉급도 더 받고 싶고 선물도 더 받고 싶고 배우도 더 받고 싶고 그게 사람 본능인데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 다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자리도 더 받고 싶고 그냥 이 직분 저 직분 막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개 소리 듣고 싶고 그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자꾸 비워야 된다는 누구는 높은 자리에 앉기 싫어서 내려오나요? 비우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남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분 기도 많이 한다고 존경받는 그런 뭔가를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장을 많이 하고 살려고 하는지. 오늘 세 가지 사람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인지상정, 보편적인 객관적인 상대도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좀 스스로 낮춰라.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좀 대가 없이 베풀어라. 하나님이 다 손에 안 되도록 다 복 주시는 것이다.
이것만 실천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천국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